여러분 안녕하십시오. 이신건입니다. 칼 바르트가 말년에 바질대학에 후임이 오기 전에 그 자리를 대신하여 한 학기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 제목이 개신교 신학 입문이었습니다. 그 강의가 책으로 이제 묶여져서 우리나라에 두 차례 출간되었는데, 첫 번째로 제가 개신교 신학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바르트의 설명을 해설해 드렸고요. 두 번째는 신학의 자리, 지난 시간에는 시간의 자리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신학의 자리는 말씀, 증인, 공동체, 그리고 성령, 이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신학적 실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신학적 실존은 놀람, 당황, 의무, 믿음, 이렇게 네 가지로, 또한 여기서도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학의 자리라고 할 때는 신학이 가능한 근거, 객관적인 자료 혹은 객관적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면, 여기서 신학적 실존이라는 것은 신학하는 사람이 경험하는 주관적, 내면적 상태, 그가 신학을 하기 시작하면서 신학을 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떤 주관적 혹은 심리적 상태를 설명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다른 신학자들이 전혀 설명하지 않는 부분이라 이 책의 가장 독특한 요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첫째, 신학을 하는 자의 첫 번째 특징은 놀람입니다. 개신교 신학은 언제나 역사이고, 인간이라는 어떤 생명체의 살과 피로 된 실존과 행위가 일으키는 역사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 신학자에게 주목하게 된다. 신학이 인간에게 접촉할 때, 인간에게 진입해 들어올 때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모든 신학적 인식과 연구와 사고의 시작에는 대단히 특이한 놀람이 있다. 만약 놀람이 없다면 최고 신학자의 작업 자체도 뿌리에서부터 병들 수 있다. 반면에 놀람이 만약 있다면 가장 서툰 신학자의 업무와 과제도 아직은 실패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신학자는 먼저 놀라기 시작한다는 특이한 주관적인 경험을 바르트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도 자유주의 신학으로부터 결별하여 성서 안으로 들어갔을 때 거기서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초기에 성서 안에 있는 놀랍고 신기한 세계라는 그런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바르트의 신학은 모든 분야마다 놀람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합니다. 이 놀람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바르트에 따르면 기적으로부터 나옵니다. 신학은 자신의 대상인 기적을 반드시 취급해야 한다. 기적 이야기들은 원칙적으로 놀라움을 불러일으키면서 형식적으로는 일종의 위급, 경보의 기능을 행한다. 기적은 일반적인 사건의 중심에 돌입하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사건이다. 기적은 다른 모든 말과 비교될 수 없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언어이다. 기적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것의 정보다. 성서 안에 기적의 사건은 언제나 구원받은 자연, 자유의 질서, 생명의 세계 등의 약속과 표징이 된다. 바르트가 여기서 말하는 기적은 그가 주관적으로 혼자서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주관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성서 안에서 경험하는 기적, 성서 안에서 마주치는 놀라운 사건, 기적, 그 기적을 바르트는 여기서 먼저 언급합니다. 성서 안에 나타나는 기적,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놀라운 기적은 세계가 이제는 고통과 눈물과
브레시즘과 마지막 원수인 죽음을 극복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가 다가온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이 형태의 가장 작은 빛은 인간에게 밝혀지면서 다음을 요청한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의 속량이 구원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희망의 빛이 비친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새로운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임마누엘 역사에 대한 성서 증거의 한 요소일 뿐이다. 임마누엘 역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을 의미할 텐데, 예수 그리스도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아니, 저 나사렛의 한 젊은, 어떻게 보면 시골뜨기와 같은 무식한 청년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말을 하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느냐. 주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과 말을 보고 놀랐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서 안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놀라운 것은 그러나 바르트에 따르면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에 대한 하나의 요소, 그것을 증거하는 하나의 요소라는 것입니다. 기적 이야기는 새 하늘과 새 땅의 표징의 새로움과 신뢰성을 계시한다. 다가올 새 하늘과 새 땅의 표징으로서 다가올 미래를 우리에게 믿음직하게 알려준다. 그리고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새로움의 표징일 따릅니다. 여기서 표징이란 말은 이제 영어로는 사인이고요. 독일말로는 짜이헨이라고 하는데, 사인은 어떤 지시한다, 가리킨다, 짜이헨도 표기한다, 표시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기적은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미래의 희망을 지시하는 하나의 표지다, 손가락이다, 지시하는 표시다 이렇게 말하죠. 본래적으로 결정적으로 새롭다는 것은 새 인간이다 라고 합니다. 일단 인간도 새롭다, 인간도 새로워졌다. 그리고 새로운 것은 무엇보다도 그분 자신이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이미 비친, 그리고 다시 비춰질 저 큰 희망의 빛이다. 저 큰 빛은 세상과 하나님과의 화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의 성취와 완성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요. 이 땅에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케 하는 화해의 중보자로 오셨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계약,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된다는, 되겠다고 삼겠다고 하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계시되고 성취되는 사건이 나타났다는 거죠. 바로 여기서 새로운 것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요, 자유로움. 영어의 free란 말은 자유롭단 말도 되고요, 무료입니다. 값없이 드립니다. free. 우리는 우리나라 콩그리시로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는 원래 섬긴, 봉사라는 뜻인데 외국 사람들이 서비스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이것은 서비스입니다가 아니라 이것은 free입니다. 자유로운, 값없는 은혜요, 수수께끼와 같은 놀라운 긍휼이고 자비다. 새로운 것은 바로 그 한 분 안에서 도래하고 이미 뿌리 내려져 작동하고 있는, 활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 안에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발생하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새롭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종결하는, 마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다. 그분, 즉 구원자가 여기 계신다. 본래적으로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 모든 기적들 중에 기적이다. 하나님의 기적 앞에서 나는 더는 잘 알려진 내가 아니며 어떤 타자, 어떤 이방인이 되며 놀라움에 사로잡히게 된다. 하여튼 성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활동, 임마누엘의 활동,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한다는 거죠. 성서를 통하여 이렇게 놀라지 않는 자들은 신학자로서 각성되거나 신학자가 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해야 하겠습니다. 놀람이야말로 신학자가 되게 하는 최초의 경험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놀라는 자는 또한 당황하게 된다. 놀람과 당황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좀 다릅니다. 놀라면서 그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할까? 와 하고 이제는 어쩔 줄 몰라 당황하는 그런 연속적인 사건이죠. 놀람은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놀람은 어떤 종교적인 인물이나 종교적인 삶, 생활이나 행위에 대한 감탄으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 성경 안에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 그들의 위대한 삶, 그들의 행동을 보고 놀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성서적 의미의 놀람을 불러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을 놀람에 사로잡힌 주체로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기적과 마주쳐 당황하는 자가 된다. 신학의 대상 하나님은 그를 습격하고 만나고 체포하고 지배한다. 그는 그 대상에게 매료되고 사로잡히고 그 대상과 마주쳐 당황하는 사람이 된다. 독일말로 베트로펜하멘시, 베트레펜 하면 화살이나 총으로 맞춘다는 것입니다. 화살이 큐피트가 화살을 내 가슴에 쏘면 나는 그 순간 놀라고 당황하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나를 저격하고 나를 습격하고 나를 맞추며 나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예기치 않게 어떤 놀라운 사건이 혹은 놀라운 어떤 대상이 내 앞에 나타나거나 나를 때리면 나는 그 순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바르트는 당황의 특징을 몇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신학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대면하고 있다. 신학자는 이 현실을 결코 부정할 수 없으며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경과 약속, 판결과 심판, 은혜의 계약과 완전한 화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평화, 질서, 그의 시대의 목적에 관해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말하게 하며 그와 접촉하며 그를 만나며 그의 마음속에 찔림을 불러일으킨다. 여기 1, 2, 3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1입니다. 2, 3은 잘못 붙었네요. 이건 하나입니다. 일단 신학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대면하고 말씀 앞에서 놀라고 그리고 당황하는 사람이 되고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에 찔림을 받는다. 말씀이 인간을 놀라게 하고 당황하게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신학자는 필연적으로 이웃인간적이며 그리스도교적이다. 신학적 실존은 공동체 안의 실존이다. 지난번 시간에도 신학의 자리가 공동체다. 교회라고 바르트가 말했지 않습니까? 신학은 고독한 혼자서 수행하는 고독한 학문이 아니라 교회와 더불어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하여 수행되는 학문이라고 할 때 신학의 주관적인 경험, 신학적 실존도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는 경험이다. 신학자는 진리 자체에 의해 선택되고 진리의 계시에 의해 부름을 받은 백성의 한 지체다. 그러한 그에게 진리 질문의 과제가 주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보잘것없는 신학자를 그가 공동체 안에서 수행하는 기능 안에서 방문한다, 찾아온다, 다가온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도록 만든다. 세 번째, 신학의 실존은 보잘것없는 신학자 자신의 개인적인 실존이기도 하다. 1차적으로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경험이고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는 경험이지만 그 개인에게 일어나는 사건이고 주관적인 경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학자 개인에게 내려지는 심판과 은혜, 포로됨과 해방, 죽음과 생명이다. 신학에 살아있는 대상은 인간 전체, 전인과 관계를 맺고 그래서 가장 보잘것없는 신학자의 최고로 사적인 은밀한 삶 속에서도 신학자는 하나님을 벗어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찾아오고 습격하고 체포하고 그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신학자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방법이 없다. 그는 신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다. 이런 말.
손바닥 위에 있다고 그러니까 마치 삼장법사의 손바닥 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손오공의 신세를 연상케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로 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하나님의 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활동하시는 영역을 표현하겠죠. 손은 우리가 활동할 때 쓰는 신체의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 가시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사로잡아 주시고 체포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 각각 개인에게도 내려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사건의 경험이 바로 당황이다. 세 번째 이제 바르트는 신학적 실존의 세 번째 요인으로서 의무를 말합니다. 인간에게 의무를 준다는 거죠. 하나님은 선사받은 자유를 사용할 것을 이제 요청하시고 명령하신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자를 신학적으로 만드는 셋째 요소인 의무라고 부른다. 신학자는 특정한 종류의 인지, 인식, 연구, 사고, 진술을 하도록 이렇게 해방되었고 자유롭게 되었고 또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요청을 받았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무를 지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유 안에서 연구하고 사고하고 진술해야 한다. 인간이 하나님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그의 호기심이나 그의 어떤 성취 욕구나 다른 동기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사로잡아서 자신을 연구하도록 부르시고 그에게 그런 의무를 주셨기 때문에 또 그런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신학자는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생각하고 설명하도록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는 자유로운 인간으로서 자신의 학문의 방법과 법칙을 존중한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자유로운 인간으로서 그는 하면 인간을 말하네요. 그는 자유로운 인간으로서 자신의 학문의 방법과 법칙을 존중한다. 자신의 학문의 방법과 법칙을 따라야 하고 또 그 법칙을 존중해야 한다. 부담, 강요, 바벨론적 감금, 바벨론적 포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끌려갔던 상황을 표현할 때 바벨론적 포로 이런 말을 마틴 루터도 썼는데요. 자유로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거기에는 어떤 부담이나 강요가 없다. 의무를 줄 뿐이지. 그 의무도 그렇게 하도록 인간을 자유롭게 해방하는 의무이지. 제가 여기 이제 그림을 하나 붙였습니다만 꽁꽁 사실 묶어가지고 꼼짝하지 못하도록 사람을 구속하는 그런 자유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쨌든 의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연구하도록 사람에게 의무감을 주지만 그것은 자유롭게 자유 안에서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는 상태 안에서 인간으로 하여금 당신의 말씀을 연구하고 진술하고 해명하도록 그렇게 신학자에게 의무감을 그렇게 그런 상태로 인도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신학의 대상인 하나님의 사역과 말씀은 하나다. 하나님의 활동과 말씀은 하나다. 하나님의 활동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의 활동이 곧 말씀으로 나타났고 그분의 말씀은 곧 살아있는 활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 활동과 말씀은 충만한 형태 안에서 충만하다는 말은 매우 풍성하고 매우 다양한 저자들마다 상황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활동은 매우 다양하게 매우 풍성하게 소개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르트 신학은 흔히 그리스도 집중, 그리스도 이론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 종교개혁자들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성서를 하나의 구유로 비유했습니다. 구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워 있습니다. 구유란 말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데가 없어서 마국간 우리에서 동물이 먹는 그런 밥통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깨끗하게 청소했겠죠. 그게 이제 모포를 깔고 천을 깔고 아기 예수를 누워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기 예수가 누인 그 구유는 좀 더럽기도 하고 아직도 지푸라기나 보이지 않는 먼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화는 비록 불완전하고 인간에 의하여 일어난 여러 가지 실수나 오류가 있을지라도 그리고 매우 어지러운 어떤 그런 난해한 부분들이 있을는지는 몰라도 궁극적으로 성경은 오직 예수를 지시한다. 바라트는 그랬죠.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를 증언하고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실 메시아를 회상한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너희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을 모르느냐. 성경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이라는 그분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기독론적 해석은 단순히 바르트와 종교개혁자들이 처음 시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위대한 기독교 신학자들이 시도한 방법론이었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나 자신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서 말씀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학의 대상인 하나님은 철저히 그리고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먼저 등장한다. 대상의 우선성은 진정한 신학적 즉 믿음의 지성의 둘째 기준이다.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지성의 둘째 기준이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거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놀람과 당황 속에서 만나게 되고 또 그분을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그분이 주신 은혜를 말로 행위로 표현하고 진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신학의 대상은 특정한 우위와 경향 안에서 거꾸로 뒤집을 수 없는 방향을 갖는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행동은 예와 아니요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죠. 긍정과 부정. 성경에는 이 두 가지가 항상 나란히 나옵니다. 복음과 율법, 은혜와 심판, 죽음과 생명. 물론 이제 구약이 먼저 오고 신약이 그 다음에 오기 때문에 흔히 사람들은 구약은 율법의 종교다, 신약은 은혜의 종교다, 율법과 복음이다. 종교개혁자들 특히 루트도 율법을 먼저 놓고 율법 다음에 이제는 은혜가 온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바라트는 항상 은혜를 먼저 놓고요, 복음을 먼저 넣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이제 죽음과 생명이라고 해서 순서를 좀 바꾼 것 같은데 사실은 생명과 죽음이라고 해야 하겠습니다. 복음과 율법, 은혜와 심판, 생명과 죽음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예와 아니오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것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긍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먼저 심판하시고 두렵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내미시는 흔히 말대로 병 주고 약 주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짓고 불경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심판이 따라오지만 그러나 그 심판은 최후의 마지막 하나님의 해결책이 아니라 최종적인 해결책도 구원입니다. 생명입니다. 은혜입니다. 복음입니다. 먼저 복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율법이 왔고 그 다음에 또 복음이 완성됩니다. 먼저 은혜가 왔고 그리고 심판이 이루어졌지만 궁극적으로 최종적인 하나님의 활동의 마지막은 은혜입니다. 어쨌든 그러나 성경은 전체적으로 예와 아니요 긍정과 부정이 항상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자 특히 마틴 루터 신학에서 두드러진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긍정, 은혜, 구원, 생명은 하나님의 부정, 아니요 심판, 율법, 죽음보다 훨씬 더 우월한 것이고 그것보다 더 압도적인 것이다.
그래서 복음은 율법보다 우월하고 은혜는 심판보다 더 우월하고 생명도 죽음보다 더 강하다. 이런 의미에서 바르트 신학은 은혜의 신학이요, 긍정의 신학이요, 궁극적으로는 기쁨과 감사의 신학입니다. 신학자는 공동체와 세상에 기쁨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심판을 말하고 율법을 말하더라도 그것은 잠정적인 것이고 과도기적인 것이지 처음부터 마지막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의하여 둘러싸여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제 신학적 실존의 네 번째 요소는 믿음입니다. 신학자는 놀라움에 사로잡히고 이제 당황하게 되고 이제 의무감을 지는데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이 따라온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결국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놀람과 당황과 의무는 믿음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믿음은 놀람, 당황, 의무, 답에 추가되는 하나의 새로운 신학적 실존이 아니라 놀람과 당황과 의무를 가능하게 하는 근원으로서 작용한다는 거죠. 사실 뭐 놀란다, 당황한다, 의무감을 진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행동 앞에 경험하는 우리 인간의 경험인데 만약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확신,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성경을 봐도 그냥 냉랭할 것이고 어떤 놀라움과 당황을 경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놀라고 당황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그런 의무감을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믿음이 뭐냐에 대해서 바르트는 몇 가지로 설명합니다. 믿음은 가설이 아니다. 문제만은 문제투성이의 그 어떤 지식이 아니다. 믿음도 원래 가장 강력하고 가장 엄격하고 가장 확실한 확신이 있는 지식이다. 믿음도 하나의 지식을 대체하거나 지식이 알려줄 수 없는 어떤 빈 구멍을 채우는 구멍마개가 아니라 믿음도 어떤 초월적인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의 지식적인 특징을 띈다는 거죠. 이 땅의 모든 사물은 우리가 인간의 지식으로 깨닫지만 지식으로 깨달을 수 없는 초자연적인 것, 초월적인 것, 신비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그 믿음도 하나의 확고한 지식이라는 거죠. 맹목적 신앙의 결단과 행동은 지성을 찾는 믿음이 아니라 지성을 희생시키는 믿음이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것을 지성을 추구하는 믿음이다. 그의 연구서 중에 하나가 안셀럼의 신정명을 해석한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바로 지성을 추구하는 신앙이다. 안셀럼이 흔히 말하면 이제 존재론적 신정명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보다 더 크다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분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보다 더 크다고 생각할 수 없는 분이라고 말한다면 바로 그분은 존재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의 그 탁월한 우월한 그 특징은 바로 그의 존재를 필연적으로 함축한다. 하나님이 어떤 것보다도 탁월하고 위대한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그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건 언어적인 모순이다. 더 이상 크다고 할 수 없는 그분은 바로 그래서 존재하신다. 이런 이제 존재론적인 증명 방법을 사용했는데 사실 칸트는 이것을 그의 순수이성 비판에서 비판하고 파괴했죠. 상상된 개념이 현실을 보장하지 못한다. 아무리 탁월하고 위대한 존재라고 하는 이상 생각, 이념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꼭 그 생각의 실제를 뒷받침해 주는 건 아니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바르트는 이 책에서 그의 안실렘 연구에서 더 이상 크다고 할 수 없는 하나님, 바로 그래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안실렘이 말하는 하나님, 이 개념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인간은 날 때부터 그런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고 더 이상 크다고 말할 수 없는 위대한 분으로 인간은 태생적으로 그렇게 경험하느냐? 아니다. 이것은 바로 안셀렘이 교회 안에서 계시를 통하여 들었던 말씀이다. 이건 계시의 사건에 대한 안셀렘의 믿음이다.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려고 추구했던 자세이지 안셀렘이 하나님을 믿음을 떠나서 어떤 개념으로 철학적인 상상력으로 증명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안셀렘의 신증명 방법론을 재해석하면서 믿음이 앞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은 바로 지성을 포함하고 있고 지식을 추구한다. 그래서 지성을 희생시키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듯이 눈 감고 무조건 믿는 것, 덮어놓고 믿는 것이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신적인 믿음이요, 맹목적인 믿음이요, 그냥 무모한 모험이고 그냥 죽기 살기로 뭔가 해보자라고 하는 투기요, 투자, 그런 모험이지만 성경은 그런 모험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가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을 믿음으로 인식하는 인식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칼바르트에 따르면 믿음은 크게 세 가지 요소를 띠고 있는데 첫째가 인정이고요. 두 번째가 인식이고요. 세 번째가 고백입니다. 독일말로 안 에르켄넨, 에어켄넨, 베켄넨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바르트가 처음 이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많은 개신교 신학자들이 이전부터 해왔던 말입니다. 믿음은 먼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승인하고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행위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지식으로 인식으로 수용하고 그 받아들인 지식을 남들에게 알리며 고백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은 승인, 인정이요, 인식, 지식이요, 세 번째 고백이다. 세 번째 믿음은 믿는 대상과의 만남 안에서 그리고 그것에 연결되어 있는 자들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하나의 사건으로 발생하며 믿음과 믿음의 대상을 동시할 때는 발생할 수 없다. 믿음과 믿음의 대상. 믿음은 인간에게 일어나는 실존적인 현상인데 이것을 곧 하나님과 동일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떠나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믿음은 그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가 갖게 되는 나의 신뢰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믿음 그 자체를 지나칠 정도로 과대평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바르트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믿음을 마치 구원 사건처럼 신학적 주제로 격상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죠.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믿음은 구원의 통로이지 구원의 출발 근거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믿음이 구원 사건인 것처럼 잘못 설명하는 오리에 우리는 빠지기 쉬운데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없고 믿음 없이는 작은 일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믿음은 구원의 근거나 출발이 아니라 믿음의 구원의 통로요 구원을 받아들이는 인간의 겸손한 행위입니다. 믿음 그 자체가 구원 사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건에서는 정말로 현실적인 것이 실제적인 것이 진행하고 발생한다는 거죠.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할 때도 믿음이 그를 구원한 것은 아니지만 믿음을 통하여 구원이 전달되는데 믿음이 없으면 구원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향에 가셔서 기적을 많이 행하지 못했는데 그것은 예수님에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향의 사람들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죠. 아무리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도 받아들이는 인간의 믿음을 통과할 때만
그 받아들이는 자에게 놀라운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권능 안에서 특정한 한 인간을 자유롭게 만드신다. 앞부분에서 신학의 출발점 혹은 신학의 자리로서 마지막으로 성령을 얘기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여기는 또한 성령의 능력, 권능도 여기서 함께 활동한다는 거죠. 성령의 활동 안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고 믿도록 자유로운 존재, 믿음을 갖는 그런 존재로 변화된다는 것을 바라트는 설명합니다. 자, 오늘은 개신교 신학 바라트의 저서 개신교 신학의 세 번째 강의죠. 첫 번째는 개신교 신학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신학의 자유, 오늘은 신학적 실존으로서 놀람, 당황, 의무, 믿음에 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렵고요. 잘 설명하려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은 좀 미진한 느낌을 갖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은 이 책을 꼭 구독하셔서 더 차분하게 읽어보시고, 제가 놓친 점이나 혹 잘못 설명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